한번 인사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는데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쑥스러우셔도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시고 눈을 마주치면서 인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눈을 마주치셔야 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 맨 뒤에 그 학생인가요? 네, 쑥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한 번 더 하는데요. 뭐 하냐면 당신은 나를 닮았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면서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어떤 분은 이럴까요? 자존심 상해. 내 얼굴이 이렇게 생겼다고? 어떤 분은 와, 내 얼굴이 이렇게 잘생겼어? 하면서 좋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하나님이 창조한 한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닮아 있는 모습임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신경 하는데 사도신경에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화라고 하면 거룩한 공예는 뭐라고 그러죠? 교회입니다. 공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다라는 거예요. 하나다. 그래서 처음에 교회는 어디서 있었냐면은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면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이게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살 적에도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 삶을 살고 계시죠? 이 삶을 살아가는 귀한 우리 예비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안에서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가 하나의 교회. 그러니까 에덴을 이제 풀어나가면은 에덴은 처음에 만들어진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이었고 전 지구를 다 만드셨는데 온 우주를 만드셨는데 특별히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같이 살게 만드셨거든요. 근데 그 삶을 통해서 뭘 하냐면은 야,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너희들 행복해 이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적에 우리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이 형성이 돼요. 제가 와가지고 우리 성도님, 예비교회 성도님을 보고 이분이 누구지, 이분이 어떤 분이지 제가 잘 아나요? 모르죠. 모릅니다. 근데 하나는 느끼는 거 아니면 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참 많구나라는 거예요. 이게 본질입니다. 아멘 하신 분들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계시군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안 읽었지만은 18절에서 19절, 20절을 여기서 내가 목소리 제일 좋아 하는 분이 크게 읽어 주시겠습니까? 내가 목소리 제일 좋아. 자, 창세기 2장 18, 19, 20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여기까지 그래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20절까지인데 제가 좀 적응이 안 되는 게 서왕교회는요 읽으려면 엄청 빠르시거든요. 기도도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적에 저는 이 기도가 참 좋은데 저희들 교회 장로님들은 기도하실 적에 아멘을 못 들어가요. 아멘 할 쯤이면 벌써 뒤에가 벌써 아자가 들어가면 벌써 다음 기도가 시작하셔요. 그만큼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참 느긋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구나라는 느낍니다. 본문에 보면은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었더라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 이름의 특성을 정확하게 이 사람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이름을 줘야지. 이 짐승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 이 이름을 줘야지. 하나님의 본질상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꿰뚫어보는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함께이기 때문입니다. 또 넘어가면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만든 후에
갈빗대를 뽑아서 누굴 만드셨죠? 하와를 만드셨어요. 하와를 만드셨는데 하와가 딱 오는 걸 보고 아담이 뭐라고 그러죠?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기까지요. 자, 여기까지요.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런 말을 아내한테 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한테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성도님끼리 하고 계신가요? 이게 뭐냐면 본질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데리고 오는데 나네. 제가 이 어디 가서 세미나를 듣는데 거기 분들이 항상 여기다 뭘 붙이고 다니더라고요. 붙이고 다니는데 그 붙인 게 뭐냐면 너는 나라는 걸 붙이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니까 맞아. 이거를 이제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를 이렇게 보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그 사람은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나를 만드셨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을 보면은 뭘 이렇게 느끼냐면은 온 세상 많은 만물들이 있지만 그 많은 만물들이 하나님이 나와 동등되게 만드셨구나. 그러니까 나를 존귀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두 계명을 주셨는데 두 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이 뭐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러셨어요. 뭐 같이? 나 사랑하는 것 같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네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상대는 누구냐? 타인이 아니라 나야. 이 얘기를 하시고 계신 겁니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신데, 근데 우리가 놀라운 거는 뭐냐면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면서 아담이 했던 말이 반대가 돼버려요. 3장 12절을 누가 읽어 주시겠습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거기까지요. 봐요. 야, 쟤는 나야. 본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이 하나님께 대답하기를 뭐래요? 하나님이 주신 나와 함께하게 한 여자. 그 다음에 뭐죠? 그는 누구예요? 남이에요. 타인이 돼버린 겁니다. 성경 읽으면서 이걸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은 본질을 보게 되고, 본질을 보니까 저 사람이 나와 함께하는 나구나. 내가 사랑해 줄 수밖에 없는 나구나. 나와 동행할 수밖에 없는 나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죄가 내 안에 딱 들어오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내가 아니네라가 되어버립니다. 남이네라고 합니다. 제가 교육시킨 청년들 중에 계속 지금 연락 받고 오고 기도 부탁받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는 서울에 살아요. 근데 뭐 때문이냐면 층간소음이 있어가지고 아랫짐하고 소송이 걸린 거예요. 근데 왜 소송이 걸렸냐면은 막 넘어와서 막 괴롭히니까 뭐 했냐면은 좀 그만 좀 하시죠 이렇게 살짝 밀었는데, 그것이 때린 거로, 나를 때린 거로 고소가 돼가지고, 자기를 때린 거로 고소가 돼가지고 목사님 저 때리지도 않았는데 때렸다고, 살짝 밀었는데 때렸다고 고소당해가지고 지금 이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밀었는데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 사람에게 몽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진단을 받아가지고 진단서 띄고 뭐 거기에 미는 동작이 이제 아파트니까요 찍히잖아요. 찍힌 거를 찍어가지고 미는 게 때린 것처럼 유장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그 제자로 보면은 아마 때리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밀었을 겁니다. 왜냐면 그 친구도 신학을 공부하고, 지금은 목회를 안 하지만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있었던, 그래서 참 묘하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은 사람들이 서로가 내가 저 위에 살면은 밑에 사람들 시끄럽겠다 이해하면서 좀 조심하고, 좀 시끄러워도 애들이 있으니까 그냥 좀 봐주지, 그래 괜찮아,
내가 사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은 싸움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왜 싸움이 일어나고 왜 살인이 일어나고 그냐면은 남이 됐기 때문에, 죄가.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보면은 이게 뭐 정치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좌파 우파 나가지고 막 싸워요. 왜 싸우죠? 우리는 하나인데. 저는 제 생각은 그래요. 하나님 안에서 모두 하나 돼야 되는데, 왜냐하면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싸우는 겁니다. 이게 무엇의 영향력이냐면 죄의 영향력입니다. 죄가 들어오면요, 누가 옳아요? 내가 옳아요. 죄가 없으면, 죄가 없을 적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옳아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바르십니다. 하나님은 하시는 모든 일이 의롭고 선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에게는 힘든 일이 될 수도 있고, 나에게는 어려운 일이 될 수 있고, 나에게는 기쁜 일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 이 일을, 이 내가 어렵게 만드신 것을 통해서 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뭔가를 발견해가는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을 볼 수, 문제의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이 형성돼요. 내게 너무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근데 좋은 일이 나 혼자 희희낙낙하라고 좋은 일이 생긴 것인가, 아니면 이 일을 함께 하라고 있는 것인가 돌아봐야 돼요. 서울에 하면 옥수장로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거기에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이 어른 홀로 독거노인 돌봄 이 일을 하고 계신데요. 그분이 처음에 그 교회에서 옥수교 장로교회에서 갔을 때, 부임했을 적에 100여 명도 차 안 모이는 교회만 오래된 교회. 그래가지고 다들 모여가지고 있는데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힘든 교회에서 일하는데 그 목사님이에요. 처남이 목사님 힘드시죠. 한번 편하게 한번 쉬었다 오셔야 하면서 봉투를 하나 딱 줬는데, 그 봉투에 얼마가 들었냐면은, 놀라지 마십시오, 한 20년 전, 25년 전이니까 2천만 원이 들었다는 거예요. 처남이 힘드시니까 여행 갔다 오라고 2천만 원을 준 거예요. 그 목사님 딱 받자마자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아내하고 여행 가면 얼마나 행복할까 막 하다가, 아니야, 하나님이 이걸 주신 이유가 있을 거야. 이게 이 돈을 왜 주셨을까? 가만히 생각하고, 옥수동 보면은, 서울에 옥수동 보면요, 산 비탈길이에요. 거기 제일 많이 사는 분들이 뭐냐면 독거노인들이에요. 이거 독거노인들 그냥 한 끼 밥 사주는 것보다 더 유익한 게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유를 배달해 주는 거예요. 아침마다 우유를 배달해 줘서, 그 2천만 원을 이제 씨앗으로 해서 그 일을 시작하는데, 교회에 갖고 와서 내가 갑자기 이런 돈이 생겼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한번 해보자. 이 동네에 독거노인들이 많이 사는데, 그러니까 독거사가 많잖아요. 혼자 살기니까 우유를 배달해서 이틀째 3일째 우유를 안 드신 것을 보면은 배달원이 교회로 연락해서 그분 가서 장례를 치워주는 것, 병원에 입원해 드리는 것, 이 일을 감당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옥수장로교회는 성도들이 지금 몇 명 정도 모일까요? 목사님 은퇴하기 전에 1,500명이 모였답니다. 몇 명 모이는 교회였다고요? 100명도 채 안 되는 교회에서. 왜 모였어요? 야, 나도 그 일에 동참해야지. 나도 그 일에 동참해야지. 야, 이 교회는 이 좋은 일을 하는 거야. 그게 서울 전 지역으로 펴졌고요. 그 독거노인 우유 배달 운동이. 남양 우유 보면은 소화 잘 되는 우유 보시죠. 오리지널 보면 이게 독거노인한테 1%인가 0.1%인가 기부합니다. 그게 그 운동을 시작하신 분이 목사님이에요. 옥수장로교회예요. 전국적으로 흩어지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에서도 독거노인촌에 우유가 배달되는 걸 알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내게 좋은 일이 생겼는데 나만을 위한 일이냐, 아니면 모두를 위한 일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를 보는 본질적인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근데 이 눈이 떠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입니다. 오, 아멘.
만나셨으니까 아멘 안 하시나 보네.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적에 왜 오셨죠? 죄의 속성을 다 지우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는 하나님과 결별돼서 나만을 위해서 살게 만들어 놨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선설이냐 선악설이냐. 아기가 태어났을 적에 악할까요 선할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기를 보고 이렇게 깐난하게 예쁜데 뭐 이게 악하냐고,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고 선이지, 태어나면 선이지 막 얘기하는데요. 악을 갖고 태어납니다. 왜냐하면 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요. 아기를 보십시오. 누구만을 위해서 울죠? 자기만을 위해 웁니다. 이게 죄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요, 죄로 짓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두를 위해서 내가 함께 나눔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함께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1장 50절 52절인데요. 요한복음 11장 50절에서 5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166페이지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씀함이러라. 아멘. 누가 얘기한 거죠? 대제사장이 얘기한 거예요. 대제사장이 왜 얘기했냐면요,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누굴 살려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요. 그 살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근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보니까 이러다가는 자기네들이 폭삭 망하게 생겼어요. 왜요? 대제사장이니까 권력을 잡고 있었어요. 제사장의 권력을 갖고 있었고 서기관의 권력을 갖고 있었고 그것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게 바뀌고 있거든요. 본질을 보는 눈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걸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주의와 만들었던 그 모든 것이 흐트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자. 그리고 예수를 죽이면은 무슨 의미는 우리가 그냥 예수 때문에 혹시 예수가 왕 되는 그런 모습이 돼서 로마에서 반역이다 해가지고 와가지고 다 죽이는 것보다, 온 민족을 죽이는 것보다 한 사람 죽어서 온 민족을 살리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누구로 말미암고 있다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다. 이 32절에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라고요. 하나님이 이미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이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해서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주님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만들게 해요. 그러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원래 우리는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지낼 적에 모든 사람이 주님 안에서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타인이 되어버렸던 그 모습 속에서 다시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만들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지는 각자 다른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원은 뭐죠? 원뿌리는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겁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비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그 삶을 살기 위해서 흩어져 있는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반드시 심어주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 모습은 내가 하나 될 때예요. 제가 왜 옥수 장로교 얘기를 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막 예수 믿으라고 얘기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지역을 보십시오. 정말 한번 서울 가보신 적 있나요? 옥수동 보면 진짜 가면 옥수 사무철 지하철 타고 쭉 가다 보면요, 이게 보면 옥수 장로에게 보여요. 그리고 그 뒤로 끝까지 이게 경사진 이 마을이 쭉 펼쳐져 있는 게 보입니다. 정말 가난한 동네예요. 서울에서 가장 가난하다고 할 수 있는 동네예요. 그런데 그 동네가 가장 행복한 동네로 변합니다. 왜요? 그 동네가 하나님 품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교회의 역할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었고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보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보니까 그 지역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마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는 이릅니다. 이 마을에서는 장학금 없더니 등록금 없이 대학 못 가는 친구들 없다. 국가장학금 잘 나오긴 하지만 못 받는 친구들 있잖아요. 점수가 안 되면 못 받거든요. 교회에서 지원합니다. 못 먹는 사람 없습니다. 쌀을 공급해 줍니다. 계속 하고 있어요. 우유로 시작해서 그 일을 감당하니까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이루어 나가고 있어요. 그런 예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린 주님 안에 사납니다.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접붙임된 아름다운 포도나무입니다. 이 아름다움을 우리가 함께하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돌보게 하여 주셔서 진정 예비교회가 중심으로 이 지역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에, 그래서 세상에서 대구에서 가장 행복한 지역으로 만들어 나가는 귀한 예비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흩어진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예비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